오늘은 에베소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화 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에베소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자, 1장에서 3장까지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늘의 신령한 복,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이 구원에 대해서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4장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사도 바울이 간절히 부탁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참 감옥소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원하는 소원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은 3장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지체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상속자로서의 약속의 자녀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근본 믿음입니다. 지금 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3장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합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굳건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되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확실한 것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형제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어느 한 사람만 아니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온갖 구한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특히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영원히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는 항상 영원히 아멘해야 됩니다. 아멘해야 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찬송 받으셔야 되는 것을 꼭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요약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 그런 거죠.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합니다. 자, 평안이란 말은 평강, 화평, 평화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말은 다르겠는데요. 자, 화평함,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자, 이 힘써 지킨단 말은 make every effort to keep이라는 말인데 아주 전적으로 해야 돼. 이것은 왜? 교회 안에는 분쟁과 싸움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원망과 시비가 있어서는 안 돼요. 왜? 형제를 실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영혼을, 이 교회가 영혼을 책임져야 돼요. 성도들의. 그렇기 때문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라. 겸손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제자들이 누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고 자꾸 싸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리다 하나 딱 세우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리라.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이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예수님도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와 겸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꼭 배우고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치유받기 때문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거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으로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온유하면 나와 같은 인간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이 겸손하고 온유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오래 참고, 우리는 오래 참지 않고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씨를 심었으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고 또 성장이 됐어도 날짜가 되어야 알곡이 되잖아요. 그래서 꼭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도 용납이 안 되고 내 간에도 서로 용납이 안 되고 이게 안 되는 세대입니다. 하나 될 수가 없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꼭 힘써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장로님 따로 목사님 따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따로 가지고 서로 받아주고, 사람이 잘난 사람도 있지만 조금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하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 계시록 1장 9절에 사도 요한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사도 요한은요 자기를 사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사도라고 하고 바울도 사도, 자기를 사도라고 하는 형제라고 그래요.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하나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인내 참음에 동참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 뭐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반모라는 섬에서 갇혀 있다가 뭐였어요? 요한계시록을 계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의 인내와 예수 사랑과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면 그 환난을 잘 참고, 사도 요한도 참 그 유배 생활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다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걸로 힘써 지킨 사람이죠. 그리고 특별히 빌립보 1장 27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꼭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이는 너희가 일심으로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너희의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지금 복음의 신앙을 지켜야 하잖아요.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이 신앙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합심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꼭 현장에서 이러한 품격을 가지고 이러한 인품을 가지지 않다면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주 안에서 우리가 기도가 뭐예요? 평안의 매는주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꼭 깨닫고 살아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하나 6절에 5절에 몸이 하나. 자 보세요. 왜 우리가 하나 되었냐?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이와 같이 부르심도 한 소망 안에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5절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입니다. 6절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물의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자, 장로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목사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을 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르잖아요. 아버지로 기도해서 응답받잖아요. 우리의 자녀도 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당연히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분은 만유에 계시고 위에 계시고 만유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일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만유 가운데 어디서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7절부터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 자, 보세요. 7절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은혜의 분량 따라서 그 사람이 받은 은혜만큼, 고린도전서에는 그 사람이 받은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에게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선물을 주셨으니. 자, 8절 9절은 좀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10절 시 6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자, 저 여기 보세요. 하늘에서 예수님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종으로 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입니다. 또 십자가를 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왔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마디로 하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안겨해 주시고 은혜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만물을 모든 것을 충만케 하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권세와 땅의 권세가 가진 예수님이 마지막 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맞습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을 맞닿는 점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인간도 그런 법은 없습니다. 어느 인간도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 죽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셨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얼마나 하늘 권세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혀놓으신 분이 그리스도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가 혹은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보세요. 자, 사도로 선지자로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대로 각자 달란트를 따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다 가르치는 직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꼭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신학교 가서 공부해서 이거 안 됩니다. 또 인기를 얻어가지고 어떻게 장로님 투표돼갖고 장로도, 이것도 참 불행한 일이요. 이것도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로 선지자로, 사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라 해가지고 자기가
사도 돼? 사도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지 우리가 사도라고 하면 안 됩니다.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보내신 사람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감해 놓으셨습니다. 자, 지금도 계속 계시를 해준다면 큰일입니다. 성경이 이만큼 돼야 할 거 아니에요? 2000년 동안이면. 아니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성경적 예언을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복음 전파하는 사람, 복음 잘 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목사와 집사. 목사는 사실은 여기 목자입니다. 목동입니다. 목동. 양치는 목동이요. 예수님이 분명히 했죠.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했고, 내 양을 돌보라 했고, 어린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뭘 먹여야 돼요? 이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 주신 만큼만 해야 됩니다. 신실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오버하면 잘못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오버하면 과잉충성이 돼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잘못하면 의식과 가식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다툼과 허영에 말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욕심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선택하셨냐? 12절에 이는 그 목적이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자, 여기서 하나 합시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왜 있어요? 성도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장로님이 왜 있어요? 성도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요. 교회도 거꾸로입니다. 목사를 위해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그리고 장로님도 서로들하고 서로 그런 걸 다투는 걸 봐요. 장로 투표날 떨어진 사람은 눈물 흘리잖아요. 여러분, 천주교는 교황이 있고 대주교가 있고, 우리나라 대주교 저번에 누구예요? 그 다음에 주교가 있고 또 사제가 있고 또 수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신도입니다. 이게 과연 성경적일까요? 계급이 딱 정해져 가지고 교황은 뭐 하나님이고 교황 모선이니까. 이건 아닙니다. 우리는 천주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우리는 목사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여기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말이 성숙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낳았으면 잘 성숙돼야 하잖아요. 옷 갈아입을 때 옷 갈아입고, 기저귀 버릴 때 있으면 버려야 되고, 버릴 때가 됐으면 버려야 되고, 말을 할 때만 말을 해야 되고, 학교 갈 때만 학교 가야 되고, 좀 더 크면 이제 부모를 위해서 엄마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고생했는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돼? 이런 말이 나와야 정상적이 아닌가요? 이게 성숙된 사람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게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아니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성물로 섬기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서 잘 성숙시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돼요.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됩니다. 조금 더 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머릿속으로만 알고 하나도 실천 안 하고, 살쪘다. 살 빼야 한다면서 밥은 실컷 먹고 하나님 살 빠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안 되죠. 내 머릿속으로 살을 빼야겠다면 식사도 절제를 하고 운동도 해야 되겠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이 시간에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믿는 것 따로 아는 것 따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 성숙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데,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거기 넘어가고 15절 다음에 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그 말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며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건데,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는 그의 지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성숙된 성도입니다. 왜? 세상 사람은 우리를 보고 교회를 평가하고, 세상 사람은 우리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직책이죠. 그래서 그에게서, 머리에게서 잡아요. 머리, 그리스도. 머리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서로 돕잖아요. 그리고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성장시키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는 거죠. 여러분, 머리가 없다면 뭐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 심장만 있으면 되는가요? 반드시 허파도 있어야 되죠. 반드시 숨을 쉬어서 허파를 통해서 심장으로 갔다가 산소가 심장으로 갔다가 다시 허파를 통해서 다시 온몸을 돌아서 다시 허파로 보내는 거죠. 계속 하는 겁니다. 자, 눈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발로 걸어서 안과병원을 갔다가 약국에 가서 안약을 사다가 손으로 넣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마디마다 상합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꾸준히 성장하는 거죠. 꾸준히 성장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세워져 가야 돼요, 사람이. 누가 어떻게 다 일일이 결혼식에 갈 때는 이 옷을 입고 장례식에 갈 때는 이 옷을 입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런 거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꼭 성숙된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내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장성한 분량, 또 내가 어렸을 때는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가 내가 장성한 분량이 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다면 내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럽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지금 기독교 안에 유튜브에 또 현장에서 보면 이 말하는 것이 너무 유치원생인 것 같은 거예요. 당신은 잘하냐? 아니요, 저 잘 못합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이 말씀 따라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더 보태고 뺄 것도 없잖아요. 아니, 내가 예수님보다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도 바울보다 설교를 더 잘해요? 어림도 없는 소리. 그러면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저도 다 들어봅니다. 계속 들어봐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에도 허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에도 잘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100%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꾸준히 심어서 성숙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나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가꾸고, 물 주고 가꾸고, 자라나게 하시는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분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런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찬송받으셔야 하고, 특별히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해야 되는데, 왜? 사람의 속임수로, 사람의 개술, 사람의 말에 속고, 또 하나는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모든 가르침,
교훈이 가르칩니다. 모든 가르침의 풍경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쳐버리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을게요. 아니 1992년에 다미성교회 이장님이가 남산에 예수님 오신다고 했잖아요. 남산에 한 10만 명 정도 전국에서 그 재림 예수 다 해갖고 흰옷 입고 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밤새 고함질러 왔어요? 안 왔습니다. 그 사람들 재산을 다 거기다가 갖다 바쳤어요. 내 갖다 바친 사람 실제 아는데요. 아니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말이요. 그 간사한 말에 속을 수가 있다고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 절대 속지 않도록 이단의 속주 노릇을 지금까지 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단의 속주 노릇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신천지가 30만 명을 단번에 모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도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한 것입니다. 자, 결론을 짓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뭐 누가 말해도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생명으로 예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분명히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목사와 사도와 선지자와 또 교사로 집사로 세운 종들은 다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특별히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또 과잉 충성을 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만큼 은혜의 분량만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만 더 남기면 되는 것이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더만큼만 남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성숙한 성도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서 퍼즐을 맞춰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영광과 존귀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합당하신 그리스도로 보이도록 세상에 비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아야 되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지 않아야 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93장 찬송하십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3절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담으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우리는 예복을 준비하고 있는가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씻어짐을 감사하고 현장에서 살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에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생명으로, 예수 사랑으로 터가 굳어지고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꼭 현장에서 사는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유익이 되고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된 성도가 되어서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분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련과 우크라이나의 싸움을 우리 하나님이 막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